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끄는 빛이고 또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최대 걸작품인 이 로마서는 신약의 13권에서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 서신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 속의 진주라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면 로마서는 그의 희생적인 죽음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바울은 성경에서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신학책 이상의 것으로 이것은 또한 실제적인 훈계의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어야 하는 사실 이상의 것으로 이것은 살아야 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적합한 의의 삶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의입니다. 핵심 구절은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8장은 성령 역할입니다. 핵심 장도 8장입니다. 8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으로서 바울의 복음서라 불리우는 본서 중에서도 황금장 또는 다이아몬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율법 역할, 죄 때문에 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표현할 때에 8장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성령께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성령 역할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로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 1장에서 8장으로 밝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한 줄을 보여주는 게 9장에서 11장이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의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제시하면서 바울은 정죄에서 영화로, 위치상의 진리로부터 실제적인 진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내외적인 수많은 증거들은 본 서신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57년 말에서 58년 초에 바울은 53년경 수리아 안디옥, 갈라디아죠. 안디옥을 출발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에 들어갔다가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한 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헬라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머무를 때 체류할 때 그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분명 이때 후일에 로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로마 방문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이고, 네 번째는 서바나 스페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소개합니다. 즉 그의 의와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감당하면서 자기의 의를 죄 많은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의 구속,称의, 화목, 구원, 영화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를 3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1부는 이신득이의 과정의 결과로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그래서 이 이신득이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2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9장에서 11장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3부는 이신득이에 구원받은 성도의 실천윤리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본 서신의 기록 목적과 바울의 그 로마 방문 계획과 개별적 그런 문안 인사와 마지막 권면과 송영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이방인 죄입니다. 1장 이유전서 1장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그 다음에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이유전,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안부와 축복을 한 후 조만간 그곳을 찾아갈 것임에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본론은 18절부터 시작되는데 16절로 17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경 진리를 핵심적으로 간추리고 있습니다. 이 신층의 교리로 해석되는 이 주제는 로마서 전편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실례로 마틴 루터는 이제 그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면서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에 좀 피가 철철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는데, 오직 이 16절로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그가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로 17절이 본 서신의 근본 주제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층의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로,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음을 주장하는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리석게 되는 현실과 근대조를 이루고 있답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래서 이 동성연애에 따른 그런 보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에 따른 상당한 보응은 성병, 정서불안, 에이즈, 불면증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창세기 19장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바로 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상관하리라. 그래서 최고의 타락은 바로 동성 성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것은 바울이 3번이나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그의 의로우신 심판의 한 방법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잊지 않고 믿지 않은 이 죄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 타락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지금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이방인 죄를 통하여서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은 죄와 무상 숭배에 빠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1장에서 말씀하시고, 죄는 사람과 사회를 무너뜨리지만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 죄입니다. 16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 까닭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논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릇된 특권 의식에 집착할 뿐 아니라 진리대로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와 유대인으로서의 혈연을 자랑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에 있는 자의 참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 최고의 율법 선생이고 자칭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또 하며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이런 교만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 알고 있다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도둑질은 단순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포함하는 책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죄는요, 최고의 율법 선생을 자랑하고 자칭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것과 외식을 2장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당한 심판의 당위성을 변증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곧 그러면 어떻게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로 31절에서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닌, 어떤 행위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죄의 질이 무엇이냐의 차이점은 그렇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약 75억에서 80억의 이 모든 전 인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는 어떤 광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례로 들어서 층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 율법이 아닌 순종,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그의 정의는 구속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층의의 관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고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로 6절 이삭에 대한 그런 약속의 상속자로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이삭이 상속자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이 출생하는데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했네. 창세기 18장 10절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칭의를 사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가 함께하여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4장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은 그 칭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5장에서 칭의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칭의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아담은 불순종과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여기서 화평이란 마음의 평안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화평은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화평보다 더욱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경우는 원수가 그의 화평을 깨트릴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은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시고 양심의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세 율법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으므로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5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5장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넘치는 은혜에 옮겨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